우리 성가대가 자리를 가득 채워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신앙 상속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신앙의 3대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3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집안은 신앙을 상속한 믿음의 집안이 된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 집안의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내 고향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와 너 자신,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살짝 실망이 와요. 왜냐?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고향보다 메마른 땅이에요. 게다가 이미 가나안 땅에 좋은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네가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환경을 봐서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자기 기대에 못 미쳤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아브라함이 이동을 해서 자리를 잡았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자리를 잡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당시에 지구는 영적으로 어둡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지구상의 유일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터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지역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흉년을 만났어요. 가뭄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사를 하죠. 가족을 데리고 가축들을 몰고 이사를 합니다. 애굽으로 이사합니다. 애굽은요 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해요. 그래서 이사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애굽에 가지 말라. 내가 너희 가문에게 준 이 땅을 수호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순종합니다.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거기에 자리를 잡기로 했습니다. 근데 물이 없잖아요. 우물을 파야 돼요. 근데 그쪽 지역은 우물을 판다고 그래가지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야 먹고 사니까, 마시고 사니까요. 그랬더니 골짜기에서 물이 터졌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야, 이 우물 우리 거야, 그리고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싸워서 적어도 지분을 반반 나누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고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고 있는데 또 쫓아왔어요. 여기도 우리가 찜해놓은 곳이야, 우리 거야. 그러면 한 번은 양보하지만 두 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싸워야 되잖아요. 왜? 가족이 마시고 살아야 되고 종들도 마시고 살아야 되고 그 많은 가축은 어떻게 해요? 근데 이삭이 양보해요. 그리고요 다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요 동네 사람들이 텃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정말 너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다. 어떻게 우물을 파면 물이 터지냐? 어떻게 이 귀한 우물을 우리한테 양보할 수 있었느냐? 정말 너는 존경스러운 자다 하고 우리 화해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삭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은요 참 인간관계 참 힘들죠. 그러니까 우물을 터지면 내 거라고 막 빼앗잖아요. 하지만 이삭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천하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받는다고 했다. 저 사람도 나를 통해서 우물을 가졌으니 잘됐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신앙을 상속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상속한 거예요.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갈등이 심합니다. 다툽니다.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집을 떠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에 갑니다. 들판을 지나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들판에 누워서 잠을 청해요. 근데요 들판에 누웠는데 막막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요. 근데 그렇게 막막한다 하고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있는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문이 열렸구나 하고 야곱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도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상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상속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모든 것이 좋아서 완전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보니까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깁니다. 그래도 이삭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났는데 막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나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가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문이
신앙을 상속했습니다. 3대가 신앙을 상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안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가정이, 가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상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가문이 있어요. 2세 다윗 솔로몬으로 신앙이 상속되죠. 이 집안에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 2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2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 한 싹이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 2세 집안을 통해서 오신다. 2세 혈통으로 오신다. 그런 얘기. 그러면 2세 후손이 얼마나 많으냐,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11장 1절에 나왔어요. 2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2세 후손으로 오시는데, 예수님 2세 후손으로 오시는데 예수 위에 성령이 기름 붓듯 임재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11절입니다. 2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2세 뿌리에서 한 싹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2세 후손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만민의 기치가 되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그가 있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2세 후손 중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은 만민에게 구원의 깃발을 든다. 그리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 예수님 계신 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2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2세 아들이 다윗입니다.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2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다윗의 집안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 알아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의 후손이 너무나 많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 알아봅니까? 예수님 어떻게 알아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 다윗도 죽고 다윗의 후손도 다 죽는다. 그런데 그곳에 유일하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 예수다. 유일한 구세주다. 그렇게 예수를 증거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사실은 다윗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만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 드렸어요. 헌당했어요. 헌당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지성소에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성경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 예수를 가장 선명하게 증거한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이 다윗 집안이에요.
이 집안은 3대가 신앙을 상속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기에는 다윗은 이스라엘 강건케 한 왕이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다. 그것은요, 세상적으로 왕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집안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상속하는데 하나님 우리 집안이 대대손손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요 세상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집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4대가 신앙생활하는 집안도 있잖아요. 보면 우리 서판산호님 호윤재 권사님 있고요, 그의 자녀 서연주 권사님 있고요, 그의 자녀 최수연 집사님 있고, 그의 딸 유치부 이말이 있고, 4대가 옥국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귀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 집안의 신앙의 특징은 기도죠. 왜냐? 장로님 부부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서연주 권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안이죠. 우리 한국교회 좋은 전통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뭐 철야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 새벽기도.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 가운데서 부흥했어요. 근데 점점 기도가 약해지죠. 기도 약해지고 뭐 소그룹, 뭐 친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풍성해지고 있어요. 그래도 기도는 계속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기도 가운데 부흥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가문 같은 집안이 귀하죠. 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집안이 기도하는 집안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죠. 우리의 부러움이 돼야죠. 그것이 영적 갈망이 돼야죠. 디모데 가문이 있어요.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아들 디모데입니다. 이 집안에 신앙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진실한 믿음이, 진실한 믿음. 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격려차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한테는 누구도 갖지 못한 소중한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청결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때부터 청결한 양심을 상속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뭐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양심도 없어, 뭐 양심이 더러워, 양심이 어두워졌어,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의 가문은요, 양심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무시한다, 그리고 불효한다, 살인한다, 간음한다, 도둑질한다, 거짓말한다, 이웃을 탐한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양심이 어두워져서, 양심이 더러워져서, 양심이 없어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어요. 율법을 주었어요. 십계명을 주었어요. 이 디모데의 조상들은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집안을 건강하게 세워갑니다. 이웃에게 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양심이 청결해졌다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이 상속되었다. 너희 집안은 정말 소중한 집안이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청결한 양심을 상속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할머니 로이스도 거짓 없는 믿음이었고, 어머니 유니게도 거짓 없는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이 디모데한테 상속되었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 그러면 거짓된 믿음도 있나 하는 거죠.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거짓된 믿음이니까? 하나님보다 남을 더 의식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이웃이, 하나님보다 남이, 하나님보다 가족이 앞장서면 뭐예요?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믿음이 거짓돼요. 또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자기를 과시해요. 믿음 생활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내가 앞장서, 내가 더 과시돼. 그럼 뭐예요? 그 믿음이 점점 위선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진실한 믿음이다. 너희 집안은 사람보다, 이웃보다 먼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이웃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있다. 너희 집안은 너희 자신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너희가 충만하게 은혜 생활하고 있다. 너희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사실 디모데는 몸이 약하고요, 사람이 소심해요. 담대함이 부족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담대합니다. 그 담대함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어디를 가든지 파괴력 있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역할을 잘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너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게 있다. 왜냐? 너에게 청결한 양심이 상속되었고 진실한 믿음이 상속되었는데 그거면 충분하다. 왜냐? 너는 장대비가 아니라 이슬비와 같다. 네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슬비에 젖듯이 네가 목회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로 젖어들게 될 것이다. 그거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의 가문은 진실한 믿음이 상속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로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집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은혜를 받을 것이다. 디모데는요, 바울을 모시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는 소심하고 연약했지만 예수를 만나서 하늘의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 제목 중에서 꼭 있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을 상속하게 주옵소서.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손주와 우리 손녀에게 믿음을 상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집안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입니다. 우리 집안은 예수들을 증거하는 집입니다. 우리 집안은 깨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집안은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특징이 있어야죠. 사과나무는 사과 맛이 나야 되고, 귤나무는 귤 맛이 나야 식탁이 풍성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인들 가정마다 신앙을 상속하면서 신앙의 특징이 있으면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 교회 세상에서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을 상속하는 집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 후손들에게 상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국교회 신앙이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부, 유치부에 상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주 생명보다 귀한 나의 갈 길 나가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포기하니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 험한 강 건너서 천군분의 이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선물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신앙을 상속하는 집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